아멘. 할렐루야. 원래 성경 Q&A 시간인데 저번 달에 제가 헌신집에 가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이 2번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제가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엔 제가 이렇게 통합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교재를 못 받은 분들은 뒤에 교재가 있으면 나누어서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눌 제목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죄책감, 실패를 경험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 이게 될까?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냥 그런가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실패감과 죄책감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를 오히려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속에 무엇인가 시도했다가 그때 가졌던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도 뭘까요? 죄책감이 한 일종인 것을 볼 수 있죠. 교재를 보십시오. 마음 얘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그림자, 누구에나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실패나 실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뼈아픈 실패, 잘못된 재정적 판단이나 투자로 인한 큰 실수, 손실, 가정에서 무심코 던진 상처 주는 말, 혹은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은밀한 제약들이 불쑥 찾아와 우리를 깊은 자책감과 수치심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반추사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경북 문경군 촌에서 크다 보니까 늘 학교를 갔다 오면 꼭 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뭘 해와야 되느냐? 나무를 꼭 해와야 돼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나무를 안 해오면 밥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게가 제한테 맞는 지게를 지고 갔다 옵니다. 또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소를 끌고 갑니다. 경상도 말로 멋띠기로 간다? 얘는 경남 맞나? 소띠기로 간다 해가지고 소를 이렇게 끌고 가서 풀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를 보면요 계속 뜯어먹고 나느니 집에 데리고 오는데도 입이 계속 껌 씹는 것도 아닌데 계속 뭐예요? 안에 있는 것을 되새기, 이게 반추효과예요. 한번 먹었으면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되씹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무엇인가 상처가 생기면 그렇구나 하고 툴툴툴 털어버리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한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격을 받으면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소가 씹듯이 우리들도 그걸 다시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나가는 이런 반복 반추사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얘기도 하죠.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죠? 아실 분은 다 아는데 뭐죠? 생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촌에서 무슨 생선을 많이 먹어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고등어를 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한 후에 그 몇 번 먹어보지 못한 실수로 설거지를 하는 바람에 숟가락이고 밥그릇이고 온 곳에 전부 다 고등어 비린내가 난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걸 맞고 난 이후로 이 코가 아주 예민해져 가지고 비린내가 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지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죠? 충격적인 것이 내 몸에 배이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미해결 과제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찾아왔던 원치 않는 실패들, 어려움들이 거기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을 미해결까지, 방금 말했던 자책감, 수치심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죠. 30대, 40대의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겪는 일어난 실패와 과거의 짐은 단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뭐까지 흔들어 놓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동력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과거의 실패가 주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루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던 교회에 부교육자를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그 방고동 쪽에 있는 그 집에 한 청년이 있는데 좀 찾아가 봐라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고 벨을 눌러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만은 키 번호를 알려줘서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어요. 방을 딱 열었는데 냄새가 이건 완전히 그 노숙자 썩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청년이 방구석에 처했는데 커튼도 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환자냐? 우울증입니다. 밖에 나가는 거 싫어요. 그냥 방 안에 꽉. 그 가서 제가 뭘 신방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나오다가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보낸 전도사입니다 했더만 아 그래요 그냥 가세요. 그래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이야기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울증에 사로잡혀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자도 없고 세상은 나 혼자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듣고 나 혼자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닫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닫아버려요. 물론 그 청년 6개월 동안 계속 가다 보니 나중에는 교회를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은 그 교회 집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닫혀지는 순간에는요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 거기서 찾아오느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그런 위기 속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그 답을 주고 있죠. 이런 본론 들어가 볼까요? 1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죄책감의 2가지 얼굴 일명 영적 분별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죄책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건강한 찔림이라 볼 수 있죠. 또 세상 근심 이거는 파괴적인 죄책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가책이 성령의 조명하심이냐 아니면 원수에 대한 정죄함이냐 이게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가 결정되어진 거죠. 도표를 보십시오. 건강한 찔림을 가로 옆에 뭐의 찔림이라 말하죠? 성령의 찔림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곁길로 빠지고 삶을 사는데 그냥 두시면 그는 망하는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그에게 찔림을 줘가지고 이래 살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살면 나는 불안한 게 없을까? 라고 하면서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찔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면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찔림의 권원비 성격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기반된다고요? 어디에서 기반돼요? 하나님 사랑에서 기반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뭘 주느냐? 마음의 찔림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 우연이 아니고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께서 찔림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을 명확히 깨닫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뭐예요? 건강한 찔림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찔림의 시선은 뭐냐? 어디서 어디로 봐야 됩니까? 나의 죄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 좀 부족해, 나 나약해. 그건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라고 방향을 트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모습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밑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요 어쩌면 우리들이 두고 욕을 해도 꼼짝 못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경고까지 하고 방법까지 하고 시기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언제 그러냐 하듯이 누구를 배반했어요?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 배벌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보다 낫다니까요. 우리 수준이요, 베드로하고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베드로 만나거든. 그때 3번 부인했는데 나는 막 까딱 없었거든. 이러면 베드로가 입도 말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평생 두고 하면서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교만할 때마다 이 찔림이 자기를 찌르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통곡도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주는 찔림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찔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건강한 회개가, 즉 회개를 통해서 영적 건강을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성령의 찔림이 아니고 원수의 찔림, 즉 악한 영의 찔림, 죄의 찔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과 수치심에 기반을 합니다. 과거의 덫에 매여서 어떻게 하죠? 스스로를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문제 속에 놓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저도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했지만은 일반 상담학은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변화를 시켰다가도 얼마가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 결국은 뭐죠?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애를 써도 잠깐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삶의 모습을 좀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그때보다도 더 추악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담학의 한계는 뭐냐? 사람을 완전히 변화를 못 시킨다. 그런데 이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연결시키면 그게 기독교 상담학이에요.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를 터치하고 이 사람의 상황을 알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연결을 시켜줘서 상담자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인도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지금까지 겪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 내 심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다, 어려움에 빠져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받아야지 목사나 우리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로 연결시켜지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받겠다는 방향을 들어서 나가면 문제가 달라져.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은 계속해서 우려하느냐?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해봐 별 소용없어. 너는 본래 그런 자야. 너는 해도 안 돼. 너희 집안은 본래 그런 집안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 정죄 속에 밀어넣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원수의 정죄, 악한 영의 정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시선은 뭐만 보느냐? 실패만 봅니다. 상처만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찔림은 뭐라 했습니까? 상처를 통해서 누굴 봐요? 다시 할까요? 상처를 통해서 뭘 봐? 누굴 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일반 원수는 뭐냐 하냐면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디에 머무르게 만드냐? 여기에 머물러 버려요. 나만 바라봐요. 나의 뭐만 바라봐요? 실패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좌절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세상의 방법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목사는요 물건만 사면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난 사면 안 돼. 누구한테 맡겨야 돼?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야 돼. 예? 뭘 사면 뭐가 꼭 하나 문제가 있어. 뭐 펜을 하나 사도 보면 막 이상하게 나와. 이게 일명 이게 바로 악한 영이 주는. 사실은 이런 가운데 있어도 그래 뭐 별표로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뭐 그게 중요하냐? 털어버리면 되는데 우리 중에는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뭐합니까? 잡아버립니다. 그 죄악에서
너는 안 돼. 너는 본래 그런 존재야 하고 계속 눌러버려서 십자가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장난이죠. 그래서 그 성경적인 예를 보면 누구죠? 누구예요? 자,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이었다. 숨을 쉬고 살았다. 그건 나도 할 수 있고. 12제자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가사인데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똑같은 12명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제자는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못지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와르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자살했어요. 이게 악한 영이 노리고 있는 죄책감의 심각한 정상이 결국 여기로 정리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이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인데 다른 교회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씩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층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린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본래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늘 혼자 있는데 그 상처를 못 벗어나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을 해요. 자꾸 자기 보고 뛰어내리라고 누가 말을 하더랍니다. 이게 뭐죠? 뭐가 들려요? 환청이 들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증상이 있거든, 빨리 상담을 받으러 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은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음성 안 주십니다. 무슨 음성을 주실까요? 살리는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음성을 따르면 그것은 분명히 악한 영,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 이 원수의 정죄를 받는 결과가 뭐죠? 자기 학대를 하거나 절망에 놓이거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결국은 삶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뭘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한테 용지를 나눠져 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하면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다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10%는 누굴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나올 거예요. 우울증 거의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원수에 의해서 절망의 질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번을 봅니다. 3번을 봅니다. 본론 2번, 과거를 넘어선 변화. 이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실질적인 결단과 보상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경을 보면 여리고는 그가 가진 직위가 뭡니까? 세리장. 우리가 말하는 세무소장,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치면은 굉장히 월급도 많고 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부역하며 동족의 피땀을 찌었자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탐욕, 이기심, 그리고 사람들의 지탄을 얼룩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성공한 듯 보이나 깊은 내면의 고립감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삭개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키가 작아요. 우리가 볼 땐 키 작은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할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삭개오가 악착같이 이런 부를 축적하려고 했을까요? 왜 악착같이 이런 자리에, 장의 자리에 올라갔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올라갔죠? 옛날에는 뽕나무고 지금은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장은 올라가면 돼, 안 돼? 세리장, 세무소장 올라가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런 직위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내가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내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지요?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라고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는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이 너무 힘겹게 살다 보니 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없는 것들 막 이렇게 손가락 하다 보니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남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요? 이것을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해서 나를 보호막을 좀 씌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그것이 그를 더 잘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삭개오를 보니까 어때요? 여념없이 뭐가 남아있느냐? 죄책감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동족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동족의 고름을 빼내서 자기를 가져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사람인지라 그에게 아픔 없을까요? 앉아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 이웃 사촌들 물론 그들이 나한테 욕을 했지만 그래도 내 민족인데 저거 다 빼가지고 저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거 이 정말 잘하는 일일까? 라는 이런 어떤 마음들도 아마 그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하듯이 누굴 만나게 됩니까? 은혜의 만남.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을 때 삭개오는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정죄가 아닌 은혜가 그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리장은 계산에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부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 볼 것인지 아닐 볼 것인지도 충분히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르는데 계산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만큼 이제는 예수님 만남이 그에게는 은혜의 만남으로 변화시켜 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이나 받겠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세리장이면 정말 삭개오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세리장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TV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막 경찰서장 터지고 그 다음에 막 어디 터지고 뉴스만 보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은 못하지만 막 10원짜리 여기 막 나오려고 그러고 이 나라가 도대체 뭐고 이 강공성이 뭐 많은 거라고 막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당시는요 우리보다 더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리장이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없을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삭개오는 뭐라고 하느냐? 내 것 절반 내놓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내가 훔치거나 사기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몇 배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지금까지 내가 물질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왔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는데 오늘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와 주니까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아 이게 다 쓸모없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본인이 그에 대해서 털어놓는 이유는 이제 그 안에 자리 잡았던 물질에 대한 죄책감, 그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한 것들이 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엔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더 이상 이 어떤 노예라든가 죄책감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주님 없는 것을 자꾸 붙들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베드로입니다. 수치심을 넘어선 사명자입니다. 실패의 깊이는 말했듯이 수제자였으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찾아온 수치감과 죄책감은 그를 옛삶 업으로 도망을 치게 만들었어요. 회복의 과정은 뭐죠? 누가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금 그에게 뭐라 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다. 왜 예수님은 세 번 물으셨을까요? 똑같잖아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걸 그만큼 그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깊은 죄책감을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할렐루야. 이 반복적인 사랑의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야, 더 이상 그 죄책감 속에 살지 말고 오늘 내 주는 사랑, 이 사랑 붙들고 살아가.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어떻게 되죠? 이제 능력이 종이 되잖아. 나가서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전에 말씀드렸죠, 장로님. 하루에 제가 나가서 외쳤는데 3,000명 오면 우리 교회는 할래지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왜요? 교회 지어야 되거든. 여러분 눈빛이 지금 먼저, 목사님 그래도 좋으니까 나가서 한번 해보시죠.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외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에 걸맞는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말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 뭐죠? 너희들 스스로 안 돼. 거기에 네가 방법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그가 허무해서 고향으로 왔지만 찾아오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자가 돼. 그러면 너가 더 이상 가슴에 찔린 자리 잡은 죄책감들, 트라우마들 다 이겨내 가지고 정말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적용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과거의 사슬을 끊어내는 5가지 실천 가이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과거와 죄책감을 다루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직면하고 인정하기.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에 대한 것을 판단하면서 그 작았던 기업들이 큰 위대한 기업으로 자라게 된 공통점이 뭐라 있습니까? 올바른 선택. 자, 시간이 지금 딱 3시간 지났는데 다 까드셨네. 벌써 아이스크림 까듯이 다 까드. 말씀드렸죠. 실패를 했지만은 실패한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그걸 다음에 선택할 때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줄이게 되어지니까 그 기업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위대한 기업이 되듯이 오늘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를 숨기려고 하면 안 되고 직면을 하고 인정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핑계를 대거나 상황을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패와 잘못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막연한 우울감으로 남겨두지 말고 죄와 실패의 본질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내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죄를 지은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지었습니다. 저에게 이것 좀 이길 수 있는 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하게 직면해서 해야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남들 다 하는데 보니까 저기 김 집사님도 보니까 다 거기 가던데 매 연말만 되면 가서 토전비를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나 직면해라, 인정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된 정죄 거절하기입니다. 이미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죄에 대해서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났는데 밖에 나가자마자 불안해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막 울면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더니 그때는 느낌이 진짜 회개받은 것 같아. 용서받은 것 같아.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또다시 뭐가 떠오르냐. 찝찝한데 이거 회개한 거 맞아요? 이거 다시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에 대한 것은 하나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붙들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냐, 그거 계속 건드린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덜추어내며 너는 안 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합시다. 선포.
여러분들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떠오르거든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자꾸 나를 더럽게 만든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생각 날 때마다 운전하다가도 버스를 타다가도 지하철에 나오다가 그때 또 입을 열어서 버스 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는 선포를 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3번 어떻게 하지요? 완전한 용서를 수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덮기에 충분합니다.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가슴 깊이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것은 뭐가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주님이 야 내가 너 용서했어, 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결됐어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가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는요 내가 생각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라고 이 반복되면 하나님 뭐랄까요? 확 짜증을 낼 것 같아. 야 이놈아 내가 다 했다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해줬어요. 아니에요 난 끝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꼴불견일까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생각 날 때마다 선포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갔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뭐라 하죠? 필요한 대상에게 용서 구하기. 삭개오처럼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합당한 보상과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당 상대방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롭게 해야 됩니다. 이 쉽게 말하면 내가 실수한 걸 실수했다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물며 또 근데 한국 사람이나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걸 하면서 뭐라 하느냐, 옆으로 다른 말들을 또 번지게 만드는, 이게 2차 가해죠. 여러분 국가에서도 2차 가해를 더하면 범죄가 더 커지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 사실들,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내지 않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5번입니다. 시작.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기입니다. 매일 아침 뭐를 보십시오? 거울을 보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과거의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과거의 실패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다 보시죠? 저도 아침에 보면서 이제 거울을 보고 또 머리가 흥크러진 거 좀 했는데 오후에 되니까 머리가 다시 씩 내려와 버려서 그냥 왔는데, 거울 보면 여러분들 다 뭐합니까? 이쁘게 멋있게 하려고 하잖아요. 거울 봤는데 됐다, 막 인생이 다 그런 거지 하고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막 일어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루하루 시작할 때 그냥 흐트러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이런 죄에서 벗어났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으면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괜찮아, 너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오늘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애국 광야에 걸어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 6명 했네. 믿습니다. 왜? 애국 광야에 가는 그 내가 볼 때 사람이 아니야. 그 인간들은요 수시로 뭐였어요? 막 문제만 터지면 그냥 입에서 뭐가 나왔어. 막 대놓고 심지어 이거 들어가지고 누구 쳐 죽이려 했어요. 모세 죽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쳐 죽이려 하고 막 나오는 거 막 그렇게 했던 존재잖아요. 우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은 광자와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광야의 사람들보다 낫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선포하고 나간다라면 오늘 하나님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정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 뭘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어라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저없이 달려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다. 이제는 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다시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